또 저와 함께 사람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잘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예배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점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아주 많이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북미에 살면서 참 돈 많이 씁니다. 연말, 특히 연말 되면요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연말이 되면 이 북미 전체의 그 매출 중에서 1년 매출 중에서 연말 11월부터 12월까지 사람들이 쓰는 돈이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에서 40%는 2달 동안 거의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연말 되면 돈이 쪼들리겠습니까?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돈처럼 인간에게 소중하고 사랑받고 또 동시에 미움받고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무슨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폭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또 가족들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제가 어젯밤인가 전에 잠들면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왜 한국에 보면은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여기도 아마 있잖아요. 여기도 혹시 모르겠는데 비행 청소년 뭔지 아시죠? 뭔가 삶에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나이 어린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죄가 없어요. 왜 비행 청소년이 됐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우리 한솔이를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면 얘도 그렇게 되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비행 청소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일하러 다니고 돌봐주지 못하고 사랑 못해주고 남들 해주는 거 못해주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점점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참,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돈이 없으면 나쁜 아이가 만들어지는 참 비참한 그런 오늘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요 돈 때문에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기록이 혹시 체험을 옛날에 유학 혼자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남자가 여기서 벌 수가 없으니까 한국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것도 돈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나지 아세요? 부부싸움 일어나는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신부님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둘만 살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요. 그만큼 참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돈이에요. 알고 보면. 싸우고 헤어지고 뭐 울고불고 하는 일도 다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싫어도, 내가 정말 싫어도 버릴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좋아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싫어도 버릴 수가 없고 너무 좋아도 가질 수 없는 참 묘한 돈. 이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돈, 이처럼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는 돈, 이 돈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전에 먼저 세상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자꾸 지금까지 계속 살았어. 음악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어때? 음악을 더 이상 못 먹고 산다고요? 쌀벌레라고. 이렇게 쌀벌레로 못 살잖아. 그래서 나는 어떡하면 막 고민을 했어요. 인생에 꿈을 잃었을 땐 동시에 돈도 잃어야지 돼. 꿈을 잃었는데 돈이 왕창 들어오면 캠페인 된다. 꿈이 없어. 나 뭐하고 살지? 근데 엄마가 괜찮아. 임마 집에서 엄마한테 무슨 꿈이야? 꿈을 잃으라고. 그냥 엄마가 돈 대줄게. 이러면 걔 바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돈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얘 꿈 비켜. 야, 꿈 저리가 꿈. 내가 지금 너가 커서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꿈을 갖다가 확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
없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원장님 있잖아요. 꿈을 이뤄야 될까? 꿈을 이루자니 돈이 너무 아쉽고요. 나한테 돈 벌 사람 없거든요. 근데 돈을 벌자 그러니까요. 내 꿈이 너무 달아나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돈 벌자. 무조건 돈부터 버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꿈이랑 돈이랑 성분이 똑같아서 과목이 똑같아. 꿈을 이루려면 무엇이에요? 도전, 인내, 열정, 근면, 성실 이런 거 필요해요. 꿈 이루려면. 그치? 자, 돈 벌려면 어때야 되는지 알아? 도전, 열정, 근면, 성실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 똑같아. 성분이. 급하면 돈한테 먼저 배우라고. 꿈한테 배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되지. 내 꿈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누가 돼?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꿈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는 누구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꿈 이루라고 부모가 끝까지 돈 내주고 가세요? 아니, 어느 정도 하다 끝난다? 아무도 돈을 안 내줘. 제가 내 꿈을 이루려면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요? 그걸 누가 돼? 남편이 돼요? 여러분, 남편 돈으로는 그 남자 꿈이랑 애들 꿈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내 꿈까지 키울 만한 돈이 남편 돈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냐고. 그러면 나는 내 꿈에 생계비한대가. 나는 생계비한대요, 내 꿈에. 그래서 일한다고. 나는 내가 같이 있어지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내가 제일 기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죽기 전날 아주 상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얘 네가 나가서 벌벌 얼마나 벌어 방학 때 그냥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얘 네가 방학 때 공부를 하는 이유만 하니. 나가서 돈이나 벌어. 왜냐? 영어 학원 2개월에서 배우는 것보다 2개월 아르바이트 위해서 스스로 훨씬 더 우리 애들 만날 걸 내가 아니까요. 드림워크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처음에 피아노 하는 데 있어 집에 덤불 안 해요. 이걸 갖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김미경 피아노 교실 이렇게 써갖고 이거 알아요. 전화번호 쓴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막 오리는 거 이렇게 해봤어요. 10장 쫙 오린다. 오래갖고 이제 막 갖다가 전봇대에도 붙이고 아파트에도 붙이는 거야. 나는요, 태어나서 그렇게 경비가 무서웠단 날이 처음이요. 경비 아저씨가 와 저거다 붙여 너무 떨리고 막 너무 무섭고 어떡하면 경비 아저씨들을 내가 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저씨랑 친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제가 담배를 한 몇 번을 사갖고 경비 아저씨한테 한 값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두부발이야. 자기네가 붙인다고. 나랑 그렇게 인간관계가 친숙할 이유가 없었던 그 경비 아저씨들과 그렇게 친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내 스승이라고. 1부터 100까지 꿈한테 오기 직전에 나는 다 돈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애들 오잖아. 그런데 애들 막 너무너무 예뻐하고. 나 원래 애들 싫어하는 게 중요한 건 1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내가 너무 예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사진을 집어놓고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다가 나가서 학원을 크게 차렸어요. 잠이 안 오지. 그래서 학원 경영을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그때가 가장 강한 예언의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언하고 싶으면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시오. 오후 4시엔 예언이 잘 안 돼. 너무 시끄럽고 바빠갖고 새벽에 나가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애들을 막 경영하고 내가 당신 애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A4 용지도 2장씩 편지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냈어요. 난 그래야 5만 원 받을 자격 있는 원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원생이 200명이나 됐어요. 27살짜리였다가 학연 경험을 왜 이렇게 잘하냐면 사례 발표를 내가 사례 발표를 했죠. 그때 내 첫 강의가 뭔지 알아요? 새벽 4시 반에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몇 개월 후에 또 강의가 들어오고 몇 개월 후에 또 강의가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 2년 3년 동안 내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히 이동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진짜 문제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위에 잘한 게 진짜 많았다. 근데 왜 나는 음악을 잘한다고 착각을 한 것일까? 왜냐? 예체능이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 어떤지 아세요?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되게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모가 너 미술 잘한다. 너 음악 잘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잘못 착각하고 키워준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재능과 적성의 요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 내가 진짜 잘했던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악은 아니었던 거야. 끝났나요?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이분은 W 인사이트 대표, 아트 스피치 원장,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교육 관련 위원이기도 하신데요.
김미경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출신으로 1965년생으로 한국에서 말 잘하기로 아주 소문나서 많은 이들의 멘토로 자리를 잡았고요. 심지어는 대통령들의 화술과 스피치까지도 평가할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탄 그런 분입니다. 온갖 텔레비전을 물론이며 학교, 기업, 학원 등등 정말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인생에 대해서, 특히 돈에 대해서, 또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아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명강의로 유명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분 강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혹시 잘 안 들려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분 강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정말 명쾌해요. 그리고 저분의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돈을 벌어라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콕콕 와닿아요. 어때요? 여러분 나가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저 이거 보여주기 전에 혹시 이러다 얘네들 다음 주 다 오는 거 아니야? 다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돈 벌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주일예배 때려치고 갈까봐 제가 보여줘야 될 말에 고민했는데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세대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빛의 아들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똑똑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참 돈 잘 법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돈 버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저분도 돈 많이 버는데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 많이 없으면 이유가 있어요. 다 돈 못 버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비슷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돈 잘 버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돈을 묵상합니다. 마음속에 늘 돈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더 이상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돈님이 되는 거예요. 돈님. 따라해보세요. 돈님. 정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돈님 하면서 그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돈님이 머리에 따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님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하는가?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보면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이 되고 안 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서 만나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일단 저 사람이 돈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간도 주고 쓸개도 주고 하루를 짤짤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고 내 친구요, 내 사랑이요, 돈 없는 자는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삶 속에서 돈과 사랑을 연결해서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돈 많이 버는 세상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다들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보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설픈 준비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 잘 안 나왔는데 이 김미경 강사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아까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끊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이게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사실 핵심 부분이 안 나왔어요. 저분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이 잘 안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학원 수강생들을 많이 도와주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부모님들
눈도장을 찍어 밥을 퍼드리면서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잘 꼬셔가지고, 야, 너 소리 너무 예쁘다, 엄마한테 피아노 배우러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학원생들을 모아가지고 떼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사람이 될까? 아까 여러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원래 아이들을 되게 싫어했는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4시 반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든지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 자신 겸손해지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가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대충 감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그냥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처럼 섬기는 자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어느덧 돈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돈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도, 내 삶도, 내 관계도, 내 사랑도, 내 가족들도 돈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정말 철저한 순교자적 정신, 돈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도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박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각오가 없다면 돈 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결국 돈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돈 사랑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예수님도 돈을 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돈이라는 단어, 돈, 재물, 이 단어는요, 헬라어 말하면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 이 문장에서요, 재물이라고 쓰는 단어, 이 단어는 돈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단어는 또한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원래 쓰여진 헬라어는요, 그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 돈이라는 단어는 맘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NIV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웰스로 번역했어요. 재물. 근데 KJV 성경을 보면요, 원래 헬라어 그 음역인 맘몬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NIV에서는 웰스로 했고 우리말로는 그냥 재물로 했지만, KJV 성경을 보면 원래 헬라어의 뜻이 맘몬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물, 돈, 맘몬.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내려가서 보세요. 13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돈, 재물, 맘몬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이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9장 16장에서 쭉 설명하시다가 마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그 절이 바로 13절인데, 여기서 그분이 하신 의도가 이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재물은 뭡니까? 맘몬이에요. 맘몬.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을 공경하다, 신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돈이라는 이 맘몬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신으로 표현합니다. 맘몬, 신. 그러니까 주님은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or mammon.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네가 그 중에 둘 모두를 다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의 그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만몬이라는 존재가 그냥 물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들어가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유목민의 삶 속에서 농경 사회로 시대가 바뀌게 된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뭐를 하냐면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 그는 비의 신, 번개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론 우연히 그런 건데 이들이 그렇게 기우제처럼 거리고 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소문자 모드예요. 그냥 주님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로드 주님이나 바알이나 그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지 이게 매우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은근슬쩍 그 안에 동기들을 보면요. 모든 일들이 돈과 관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바알신이 만몬신이 두 개가 겹쳐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만몬신, 재물이라는 만몬신, 그죠? 취업이라는 뭔가 그런 내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사람들이 만몬신을 더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만몬신의 위력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강합니까? 내 삶을 뒤져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너무너무 좀 작은데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만몬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진짜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보통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다 뜯어서 보면요. 물론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다 뜯어서 보면 나의 진짜 동기가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를 시작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요 혹시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비유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인칭이 달라집니다. 9절에 가면 내가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한 주인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는 게 왜 어려우냐, 왜 힘든가 하면은, 여러분 읽어보면, 혹시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뭐를 지금 원하시는 걸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1절부터 8절에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저를 보세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재고 담당 이렇게 말하시겠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재고 담당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통보를 합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나랑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언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제 통보를 합니다. 파이어를 한 거죠. 근데 당장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잘리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나가서 일하기에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 주인의 장부를 열어보니까 거기 빚진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불러서는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00석을 빚졌어. 그러면 당신보다 50억 쓰시오. 고쳐줍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80억? 그러면 여기 60억 쓰시오.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분명히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떠세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말해보세요. 나쁜 사람이죠. 주인의 돈을 살짝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하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죠? 8절에 보면 지혜롭다 말이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마치 이것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당시의 청지기들은요, 보통 자기의 일을 하면서 월급을 따로 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커미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이 삭감해주고 탕감해주면요, 사실은 주인의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원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커미션을 제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구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자 논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깨끗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청지기가 잘한 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 위의 문화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명예를 더 물질보다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돈을 잃는 것보다도 명예를 잃는 것을 더 나쁘게 보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 모르게 먼저 그 사람들의 돈을 삭감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삭감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의 명예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도 인정을 받고 주인도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서 윈윈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 지혜롭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요, 보통 이 당시에는 주인이 100원을 구워주면 청지기가 거기서 빚진 자에게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20원을 받아서 20원은 내 커미션을 먹었거든요. 결국 그 돈을 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로 8절의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9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그냥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말은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검은 돈, 더러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불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worldly wealth라고 써있습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제가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자체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만몬을 네가 먹고 채우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그 만몬을 가지고, 만몬이 돈이라고 했죠. 그 만몬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받으라, 사람을 얻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더러운 돈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데에 돈을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아까 제가 9절 말씀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실천한 것 같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만몬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해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의 말씀은 전혀 오히려 옳고 바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는가? 그 밑에 여러분 16장 밑을 쭉 내려가 보시면요, 거기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좀 여러분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거기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성경 보세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예요.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비유를 거기다 두었을까?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있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이 주인에게, 부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이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기르는 개들을 잘 먹이고 있으면서도 이 나사로에게는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만약 부자가 나사로라는 사람을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라면 나사로가 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사로였던 겁니다. Understand? 부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친구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데요. 저를 잘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부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조금도 그 거지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거지를 자기의 친구로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게 꼭 친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다 가르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염소, 즉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던 사람들, 즉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 네가 그렇게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그렇게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였다. 그러시면서 네가 양이 되었다. 네가 천국에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염소가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네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실천을 만들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놓고 뭐 먹기? 사람 사는 것이죠. 돈 놓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몬을 섬기는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 돈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쩐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 쩐이 뭔가요? 쩐이라는 건 돈을 좀 비하한 단어예요, 사실. 옛날 1전, 2전, 쩐. 근데요, 사실 이 쩐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했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 돈 한 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 돈 때문에 피해가 있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요. 어떤 성도님들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와요. 헬퍼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쩐의 전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쩐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쩐을 모아가지고 뭘 해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
이 쩐을 모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내 친구로 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이 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에게 잘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가진 그 능력, 내가 가진 그 쩐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그 신을 삼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쩐의 전쟁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쩐의 전쟁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그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아쉬웠는데 방송팀 파이팅 하면서 방송팀이 잘못은 알겠지만 하나 영상이 더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처음에는요, 김미경 간사, 김미경 원장, 정말 이쪽 방향,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정말 번뜩번뜩한 재밌는 분이거든요. 참 세상이 재밌어요. 아까 보았던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말 잘하시던 그분 있잖아요. 올 초에 논문 표절 문제를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참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또 다 걸려요. 또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때문에 하여튼 복잡했어요.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조금은 촌스럽습니다. 사투리도 있고요, 말도 조금 못해요. 근데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 근데 이분의 강의를 잠깐 동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갚아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불쌍하다, 불쌍해. 불쌍하다, 불쌍해. 진짜 불쌍하네. 살 반다서 굶었겠네. 와, 불쌍하다, 불쌍해. 하고 집으로 왔어요. 이 불쌍한 거예요. 그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 학생 여러분, 그 놀리는 거야. 근데 갔는데 너무 불쌍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야. 혹시 식사했어요? 이러니까 못 먹었대. 그럼 내가 1,000원밖에 없어. 혹시요, 제가 1,000원 있는데 혹시 빵이라도 하나 사 드시겠어요? 이래서 그 1,000원을 줬어.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불쌍해서 1,000원을 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돈 1,000원 꽂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빚쟁이 되겠다. 나 너한테 돈을 꾸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빚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빚쟁이가 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1,500구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000구절 중에.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그거 내가 나한테 돈 꽂다 1,000원 혹은 10,000원 내가 꽂다. 그런데 그 뒤에가 약속입니다. 너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원어로 보세요. 여러분,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1,000원 꽂다. 근데 1,000원으로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갚겠다, 풀로 갚겠다. 지금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한테 1,000원 주면은 정시로 은행에 하나님이 내가 1,000원 입금시켰다. 내가 너한테 1,000원 줬다. 너 필요할 때 내가 30배로 갚겠다, 60배로 갚겠다, 100배로 갚겠다, 풀로 갚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난한 자를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요? 왜 가난한 자한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걸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냉수 한 잔이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공복한 거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곡식을 어떻게 다 쫓지 마라. 이삭을 흘려라. 성경 전체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도나무의 물들을 다 따지 마라. 몇 송이 남겨놔라. 전체입니다. 전체 1,500구절.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요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우리 아버지의 성호가 뭐냐? 하나님의 성호가 첫 번째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는 뭐냐? 보호자예요. 아빠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먹이고 그분이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의 부담감을 함께 지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빠의 뭐냐면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희 목사님 아시죠? 다커. 네. 그 목사님이요. 등산 갈 때요. 할아버지 한 분 만나잖아요. 할아버지 몇 끼 굶었어요? 이렇게 4일 굶었대요. 너무 마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끓여가 들으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희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 있는데 통 틀어가지고 어디 가서 서울역 갔어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치 나는 거예요. 20,000원 있으면 20,000원치 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라. 이 박호 목사님은요 성부 아니거든요. 성빈이에요. 성빈. 이 성빈 사역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봤어요. 내가 이를 축복해야 이가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먹일 수 있겠구나. 내가 성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뭐라 아시죠? 성경에 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자다. 그래서 성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부들의 재물들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호 목사님한테 다 옮겼어요. 박호 목사님 지금 사역 어떻게 된지 알죠? 수백 억 가지고 뭐죠? 종합병원 지금 아시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자를 밥을 먹이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재물을 옮겨 놓는다니까요. 이게 한두 번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한 설교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돈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돈은 신이에요, 신.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은 무서운 신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는 뿌리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과연 무엇을 살고,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누구를 사람을 생각할 때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고 있는, 여러분 이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불의한 재물로 정말 친구를 사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